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비유 역시도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그런 잘 알고 있는 내용의 그런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비유는요, 우리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 이야기할 때에 이 비유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면서 주로 어떤 끝장을 볼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소위 이런 간청 기도의 그런 교훈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얻곤 합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말씀을요, 그 앞에 있는 17장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은 항상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왜 이 비유가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문맥상의 비유를 보면은 기도의 가르침이다라기보다는요, 종말론적인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말세를 사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신앙 자세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22절부터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 바로 전에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22절부터는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 이릅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대상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17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8절에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계속해서 이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날에, 인자의 때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재림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17장에서 끝나고 18장 들어와서 1절부터 7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7장 후반절에 이 재림의 때 마지막 날에 관련되어 있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지금 주제를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은 바로 이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 비유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렀지만은 그 세계대전 때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곡을 작성했던 이 보네포라는 이 목사님은 옥에 갇히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곡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다리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최소한 지금의 이런 우리의 이 교회의, 이 기독교의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비유의 내용이 말세를 준비하면서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해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라, 단순히 그것만을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면은요,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요, 1절 답부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1절 보시면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유를 다 듣고 난 이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쥐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가 결론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낙심하지 말자,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게 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자가 결론인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밥과 비타민 꼭꼭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힘내 하면은 결론이 뭐예요? 밥 열심히 먹으라는 거예요? 힘내잖아요. 힘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밥 열심히 먹고 비타민 열심히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결론도 뭐냐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만 이 앞에다가 항상 기도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일에만 이 비유를 우리가 사용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마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낙심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어떠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의 곁을 예수님은 떠나실 겁니다. 이런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그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마 하고선 승천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은 한참 후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시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고 우리가 견뎌내자. 그러면서 어떤 핍박이 와고 힘든 일이 생겨도 1년을 참고 2년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는 시간이 잠깐이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는데 1년, 2년 정도 그래도 견디겠는데 5년이,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뜨겁던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니까 웬만한 자기 일 같은 것들도 다 집어치우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안 오시니까,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이 교인들은 당황스럽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다미 성교회라고 있었죠. 그래갖고 1900 몇 년도예요, 그것도.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이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 이 교회 앞에 모여갖고 다 흰 옷을 입고 12시 땡 되면 이제 우리는 부활 승천한다, 아니 승천한 하늘로 올라간다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 12시가 땡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나중엔 안타까우니까 막 날개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니까 결국은 흩어지잖아요. 그때 흩어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당시 초대교인들을 더 낙심시킨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정도에 안 오셔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낙심시킨 게 뭐냐면은 당시 초대교인들이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 오셔도 그냥 큰 어려움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외부에서부터 로마로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부터 보면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거는 볼 때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 된다 해갖고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이제는 순교를 당합니다.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하고 기대할 것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줄 알고 기대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유지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 그때부터 소망이 끊어지고 점점 낙심이 되는 상황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는가? 그들이 이제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려니까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이 쌓이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 속에 한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부도 세상과 타협하면은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빛을 보고 살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제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몇 년씩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들도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요,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시면 3명이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과 또 과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상징할 때에 과부와 고아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고소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송사하는 사람, 원수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나름대로의 힘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오직 한 사람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재판장입니다. 여러분들, 재판장은 부당하게 침해를 당한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모두를 다 대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여러분들,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마음의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없어서 세상이 핍박하고 때리면은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이 없는지 동굴 속에 살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부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원수는 바로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세상의 공중 세력을 잡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누구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 사람의 인물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 과부는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은 원수는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재판장은 누구냐?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이 재판장이 무슨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냐? 이게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 고개가 갸우뚱져가는데, 오히려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도 이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고, 아침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찾아오고, 문만 열면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 과부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무 자기를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서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그러한 속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재판장은요, 그 과부를 도와준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니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과부를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첫 단어가 하물며라고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앞 내용보다도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날 때 쓰는 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지만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가 아르기 전에 나보다 나의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선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도 우리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재림하실까? 지금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 너희들은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 당연히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낙심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위를 둘러만 봐도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보다는 악이 더 번성하고 악이 더 번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냐? 안 그래도 우리가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려니까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 한 번만 딱 감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더 힘들고 고달퍼지는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만 된다면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낙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확신을.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데 그냥 응답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바라시고 더 넓게 보시고 더 높게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그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좋습니다. 이 간청 기도가 절대로 나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으로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하면은요, 기도 응답의 그 원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고 떼쓰고 부르짖고 그 밤낮 금식하며 철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은 이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응답이 아니라 바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기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정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그 말하는 이 신앙 바탕 속에는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의 초점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이 가르침은 이 기도의 원리를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를
자꾸만 근거로 삼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 40일 완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40일 금식하시는 분 나밖에 없어요? 나도 내려야 되는데. 네. 저도 못했단 말이에요. 한 3일 하다가 지쳐서 곧바로 밥을 먹고 맙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의 근거는 내 의지로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응답이 없는데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더 옳습니다.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는 금식을 하든 40일을 하든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에게 근거한 기도 생활은 늘 결론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할 때 내가 근거가 되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래서 주인공을 찾는다면요, 과부가 아니라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끝내 자기들의 백성들이 당한 이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은 사탄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라. 물질을 위해 살고 학위를 얻기 위해서 살고 명예를 얻어서 살아라. 그래야지 훨씬 더 잘 살고 수 있고 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들려온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우리가 사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만을 우리 모든 삶과 행위의 동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생각의 지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지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예정하신 날에 그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우리는 지체되면서 세상은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있어요. 악이 흥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고 불의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더 초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것 봐라.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난할 수 있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에서의 웬만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길어야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50년, 길어야 50년이면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적으세요?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살 날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기쁩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제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나트랑을 가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좋아서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넷이서 갑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튼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전부터. 그러면서 가서 내가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럴까? 아니 가서 지내는 것보다도 그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자기는 더 즐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준비해갖고 아마 오늘 저녁 비행기 타고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벅찬 가슴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8절 말씀 보세요. 8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멘 우리가 했지만은요, 오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심각하게. 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어려움이 오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네. 내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이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때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런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 이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이 내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내가 너희들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걸림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한 가지 하려고 해도 하나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왕따를 만들고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심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엎드려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육신의 환난을 하나님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하나님 이 말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